요즘은 우리 옷들이 참 편리하게 나와요. 보면 참 편리하고 가볍고, 저 우리 감정 스님 같은 경우에 이게 토시까지 다 붙어 있고, 이게 그죠? 그리고 이 패딩, 재무 스님 같은 경우는 패딩, 수진 스님 같이 또 이렇게 참 우리도 이렇게 이제 복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남자분들은 특히 예비군복을 입으면 군의 생활로 돌아간다면서요. 예. 군 생활 했을 때로. 그러듯이 우리가 이 복장도 우리 수행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대상이다, 수행 대상이다. 저도 이렇게 편한 옷을 입을 때, 또 정상적으로 동방하라도 입을 때 제 태도가, 행동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게 편한 복장 입을 때는 제가 무슨 일이라도 있고 또 울력이라도 하고 뭔가를 해야 하고 이렇게 손놀림이 편한 것을 입고, 이제 또 스님들이나 또 여러분들을 만날 때는 겉옷으로 동방화를 걸치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스님들 복장이 사실은 일하기가 편리한 복장은 아니거든요. 특히 남방 스님들은 더 심하거든요. 이렇게 큰 천으로 어깨를 척 올리고, 이거를 어떻게 말아서 또 목을 두르고 막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런 말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남방에 정말로 그 의식에 따라서 옷을 입는 분들은 노팬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일하기 좋은 복장이 아니에요. 모든 수행자들한테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말라라는 어떤 청교를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받아들인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일 안 하고 수행만 하면 더 잘할 것 같으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동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미얀마나 센터에 가면은 가는 이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수행만 하려고 가요. 솔직히. 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가요. 전 솔직히. 핸드폰 하나만 받지 않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현실을 벗어나서 저한테 온이 시간을 갖게 해서 여기를 다시 객관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제가 몸과 마음을 다시 충전해서 오기도 하고 이래요. 정말로 수행만 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복이 있다면. 그러나 처음에 수행은 수행에 습이 들고 수행의 탄력을 받기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은 수행에 전념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어느 계기가 되면 우리 대승불교권에서 회양이라는 말이 있듯이, 회양, 내가 닦은 공덕을 다른 이들한테도 나눠주는 것, 그리고 그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도 지혜에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이게 회양이잖아요. 그죠?
이 내가 수행을 통해서 그들한테도 지혜의 문을 열게 해주는 것, 그리고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 이것이 일이 아니라 울력이 아니라 사실 이게 내가 나를 유익하게 하는 수행보다 훨씬 뛰어난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남들한테도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도량도 장엄하게 되고 불사도 하게 되고 어떤 행사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중생들이 수행하라 수행하라면 안 하니까 우리 스님들이 수행한 공덕, 또 그분들이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해서 우리들은 인연 공덕이든 보시 공덕이든 지혜 공덕이든 어떤 공덕이든지 간에 문을 열게 해주고 싶은 거죠. 이거는 저는 일이 아니고 넓게 보고 깊게 본다면 이거는 더 큰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지 사는 스님들, 또 주지 앞으로 사실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로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더 주지 스님들일수록, 대중을 통솔할 스님들일수록 수행에 더 박차를 가해라. 이랬을 때 나도 이롭고 나를 통해서 불교를 하는 그들, 나를 찾아오는 그들한테도 정말로 정말로 그들의 마음을, 지혜의 마음을 열게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수행하는 거거든요. 가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 가족을 밝히고 그 수행한 지혜의 문과 지혜의 힘으로 어떤 기업을 이끄는 분들은 기업 대중을, 또 직장 동료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나와 만나는 이들이 나를 통해서 마음이 쉬어짐을 느끼게, 또 치달리고 막 탐심으로 치달리고 성냄으로 밀쳐내고 불안한 이 마음을 덜 주는 거죠. 나중에 수행이 익숙해지면은 평화와 자유를 나만 누리는 만큼 남들도 나를 통해서 순간순간 알아가고 그 기운을 깨달아가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님들일수록 수행을 놓지 마시라. 그리고 주지 스님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주지 스님을 후회 없이 하고 싶다면 더더욱 수행하시라. 이렇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또 말씀드립니다. 왜? 자꾸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스님이 오셨어요. 소개 좀 한번 받아볼까요? 네. 네네. 정학입니다. 정학 스님이요? 예. 아, 잘 오셨습니다. 수행 한번 해보시려고 오신 건가요? 체험 한번 해보려고 오신 건가요? 네, 뭐 체험을 해서 네.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 좋아요. 체험해 보시는 것. 예. 그러면 편안히 앉으시고, 뭐 허리를 수술하셨어요? 네. 앉아있기가 불편하시면요, 거기 의자에 앉으셔도 돼요. 아, 네, 괜찮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예. 요가를 하다가 요가. 디스크가 터졌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셨군요. 잘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행할 때 막 누가 막 수행이 탁 너무 좋다고 막 욕심 부리면 제가 계속 느슨하게 만들어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좋다고 이게 매일 좋은 게 아닙니다. 제발 놓으세요. 천천히 갑시다 이래거든요. 아, 요가를 잘 하시는군요. 아, 그 입문 단계에서 벌써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잘하시는 분들만 보고 흉내를 내려다 보니까 기초도 없이 너무 물리됐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요가가 절이에요. 예. 예. 가장 뛰어난 요가입니다. 예. 편안히 앉으시고요. 네. 오늘 처음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알지는 못하고 즐겁습니다. 아, 네. 맞아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안내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괜히 좋아져요. 예, 그게 시발점이에요. 예, 첫걸음입니다. 누워서 해보신 거는 어떠셨나요? 누워서 한다는 걸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네네. 저는 계속해서 다리를 들고 허리 들고 그냥 그러면서 스님 말씀 듣고 네. 여기 있는 분위기에 네. 제가 들어가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다리는 아파서 그러셨나요? 네. 반듯하게 누워 계시기 어렵군요. 야,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 이완 명상을 받아들이기까지가 저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 누워서 하는 이완 명상을. 왜 고민을 했냐면은 니까야 보면은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나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든가 누워 있다든가 또 때로는 무엇을 먹고 있다든가 자세가 불량하면은 진리를 무시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법을 설하지 않아도 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이렇게 프랑스 틴나칸 스님 수행센터에 가면 그 수행 기간에 점심 먹고 꼭 1시간씩 이완 명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프랑스 갔다 온 지는 16, 7년 됐고요. 이제 제가 또 프랑스 가기에는 제 체력이 그 비행기 타는 시간 막 이런 거예요. 막 이틀은 걸려요. 플럼빌지까지 도착하려면. 그러면 저는 막 너무 헤매고요. 가서 일주일은 걸려야 이 시차 적응이 되는데 제가 그게 안 돼서 태국 플럼빌리지가 있어요. 세계 각국 나라에 플럼빌리지 분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태국 플럼빌리지에 가서 일주일씩 열흘씩 이렇게 있다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대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긴장을 푸는 거거든요. 늘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 해내려고 또 해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바쁘고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긴장하게 되면 몸이 긴장하면 마음도 긴장하고 마음이 긴장하면 몸도 같이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긴장을 어떻게 풀어낼까 저 늘 고민이었었거든요. 특히 직장인들 늘 신경 쓰고 사는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지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지난 해년 저지난 해년 이렇게 플럼빌리지에 가서 질의 질문도 해보고요. 많이 해보고 제가 이 이완 명상을 거기서 받아들이기로 하고 지금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명상 법회 때는 신도들과 그때는 1시간 이상씩 이렇게 이완 명상을 합니다. 그들한테 그들이 그때 얻어지는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쉼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때 하는 명상이거든요. 이게 잘 때, 잠들기 전에 그리고 새벽에 잠에 깨어서 나서 하는 명상이거든요. 저도 몸이 정말로 힘들 때는
여기 법당에 와서 앉는 게 아니라 제 방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눕거든요. 이불을 그대로 덮으면 잠이 오니까 걷어내고 제가 이렇게 이런 무릎 덮개나 하나 덮고 이렇게 저도 누워서 이완 명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굉장히 이 이완 명상이 수행하기에 너무 좋은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앉아서 할 때 1시간과 누워서 할 때 1시간, 이 차이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워서 할 때는 자칫 알아차림이 놓치게 되면 잠을 자거든요. 잠을 잘 때도 자기가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에서 자고 있나, 알아차림을 완전히 놓친 상태에서 자고 있나, 이것까지 알아차림할 때 진짜 알아차림이 깊어진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됐어요. 네. 정학스님? 네. 네. 정학스님. 제가 이제 다 외운 것 같아요. 정학스님. 예. 자, 오늘 수행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알아차림과 수행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은 알아차림을 잘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조건 알아차림만 한다고 수행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림할 거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완 명상할 때 매번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란 말은 뭐래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은 내 몸이고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이끌어지고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병들을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이별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죽을 사람 아무도 없고, 슬퍼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전도된 생각, 전도몽상이죠. 전도몽상이 뭐냐면 거꾸로 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수행자들은 그럼 어떤 마음가짐이 바른 거냐면은, 우리가 관찰해야 될 대상은 안입이 설신이에요. 안입이 설신의가 육문이에요. 육문. 안입이 설신의가 육문인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마주하는 것들, 이게 육경이에요. 경계에 따라서 보는 마음, 듣는 마음, 식이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식이 들어가죠. 실식, 식자는 알식자거든요. 우리들의 이 육문을 통해서 육경에 들어가는 이것은 아는 마음이 없으면, 저 시계 소리가 분명히 나는데 우리가 귀 기울일 때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마음이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은 다른 것을 보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은 마음이 하는 일이다. 몸은 대상이 없어요. 알아차림할 대상을 만들지 않아요. 그냥 몸은 조건에 의해서 여기에는 딱딱한 성질도 있고, 몸은 부드러운 성질도 있고, 열기의 성질도 있고, 4대죠.
지수, 화, 풍 거기에다가 5대 하나가 공이 있죠. 우리는 4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공이 5대거든요. 공까지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 성질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마음이 아는 것. 알려고 내가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해요. 수행을 할 때. 그러나 이 의도적으로 하다 보면은 늘 천천히 해야 되고 긴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는 그냥 알아치는 것만큼 차리는 거다. 집중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분명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알아차리려고 순간순간 알아차리면 이어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대상이 몇 가지요? 안입이, 설신이, 육경, 육식 이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육식 위에 칠식, 분별식입니다. 칠식은 내가 분별하는 마음. 제8식이 아레아식입니다. 뭐든지 다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 다 수용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제8식의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냄새 맡고 감촉을 알고 생각하는 거,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 근데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이게 힘은 어디에서 생기냐면은 번뇌가 사라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호흡을 알아차리십시오라고 하는 게 호흡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번뇌를 통해서 내가 분별을 일으키고 좋아 싫어 분별식을 일으키고 좋으면 탁 내가 끌어당기고 싫으면 밀쳐내고 안 보려고 피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그대로 알아차려서 뭐냐? 이 작용에 내가 탐진치의 작용에 내가 빠지지 않고 속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수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탐진치에 속을 수밖에 없다. 남한테 속는 거는 아주 정말로 적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으키고 나한테 속는 것은요, 그걸 보고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늘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알아지고 또 알아지고 알아지고 또 알아져서 탐진치에 내가 혼란스러웠고 흔들리고 산란한 마음을 거기서 빼앗겨야 될 마음을 내가 온전하고 지혜롭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의 힘으로. 그런데 이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수행을 바르지 않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매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안내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자, 여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하세요. 없나요, 오늘은?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묻어주지 마십시오. 수행하다 보면 그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예.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면 서슴지 않고 하셔도 됩니다.
호흡은 여러분들이 앉아서 정진할 때 호흡은 알아차림이 이어지나요? 호흡을 알아차림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나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기초거든요.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기초가 단단한 사람은요, 수행을 꾸준히 해나가는데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계속 무너집니다. 가장 쉽게 보면은 이거 왼손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손가락으로. 운입술 어딘가에 운입술 코로 바짝 대지 말고 조금 내려서 숨결이 느껴지나요? 단진 스님은 조금 더 대보세요. 조금 더 운입술 위에다 대보세요.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는 분? 이것도 안 느껴지는 분? 안 느껴지시나요, 누가? 여러분이 그냥 수행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손으로 댔을 때는 내가 느껴지는데 손을 띄었을 때는 어떤가 보셔봐요. 지금 손을 띄었을 때. 안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시는 분, 제가 다른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네, 결석 괜찮아요. 그때는 자꾸 졸음이 온다든가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데 자꾸 뭔가가 안 잡힌다 그러면 코로 힘줘서 숨을 뱉어보세요. 되나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눈 감고 가만히 고기를 지켜보십시오. 그러면은 마음이 고요해지면 숨결이 느껴집니다. 근데 너무 집중하면 또 이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너무 집중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걸 꽉 움켜쥔 상태를 집중이라고 말해요. 이게 내가 꽉 움켜쥐면은 느낌은 있는데 얘를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제가 여기에 바짝 집중해서 미세한 숨까지 지켜보기 위해서 저도 참 많이 했었어요. 이걸 통해서 제가 선정을 닦고 싶어서 그리고 삼매에 들려고. 근데 조금만 마음을 요만큼만 갖다 놓으십시오. 이해 가시죠? 여기다 바짝 갖다 놓지 말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여기에다 딱 여기에 딱 꽂히지 않죠, 마음이. 그죠? 여기 딱 꽂히지 않으니까 어때요? 여기가 딱딱한 기운, 이게 흙의 기운이거든요. 흙은 굳거든요. 굳으면 무릎이 아픈다든가 허리가 뒤틀린다든가 그러면요 마음이 그냥 저절로 가요. 내가 알아차리지 않아도 저절로 가요. 그냥 아프면. 그러면은 여기로 계속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그냥 호흡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마음이 얘를 싫어하는지 밀쳐내려고 하는지 얘를 안 보려고 하는지 자꾸 마음이 가는지 얘를 보고 있으면 마음까지 같이 보게 돼요. 집중하지 않고 얘만 조금 띄어서 얼굴에 미소 짓는 것, 몸 전체 듣는 것 이런 것까지 다 보려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TV를 보면 너무 눈이 바짝 가면은 화면을 볼 수 없잖아요.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그것도 집중해야 되잖아요. 적당한 거리를 두면은 저 주인공이 뭐를 하려고 하고 이 조연이 뭘 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은 뭘 하려고 전체적으로 보듯이 똑같이 이런 방법입니다. 예.
마스크 쓴 상태에서는 더 느낌이 오죠? 예. 조금 도움이 됐어요. 예. 또 다른 분요? 여러분들이 도량에 돌아가서 실생활에서 걸을 때, 먹을 때, 일할 때, 운전할 때, 화장실 일 볼 때 알아차림 되나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알아차리려고는 하시나요? 시도를 이제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이제 잠시 동안 유지되지만 다시 또 그 마음을 놓게 되면 또 평상시대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 마음이 알아차림의 힘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도 스님들께서 기도할 때만이라도 염불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또 염불하는 소리를 듣는다, 이것도 좋지만 내가 염불하는 입에 마음을 두면은 염불하는 소리까지, 입 모양까지, 내 표정까지 다 같이 알아차림이 되죠. 그때도 순간순간 놓칠 때도 있고 알아차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놓친 거에 대해서는 과감히 미련 없이 놓으십시오. 다시 순간으로 놓으십시오. 순간으로 와서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은 염불도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사시맞이하는 것도 염불 수행이에요. 염불 명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주지 스님들이라서 어떻게든지 염불 명상까지 겸해서 제가 계속 지금 이렇게 같이 안내하고 있거든요. 저도 기도를 하거든요. 어느 때는 1시간 3, 40분 늘 요즘은 기도 기간이라서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알아차림하면서 염불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환희심이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또 언제냐? 주무실 때와 아침에 일어날 때입니다. 일과를 다 마치고 주무실 때 알아차림하고 어떻게 알아차림하고 주무실 거냐? 지금 주무실 때 알아차림하면서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유튜브로 보내주신 걸로 매일 듣고 자기 전에는 항상 틀어놓고 같이. 그렇구나. 그냥 누워서 그냥 얼굴 표정과 호흡을 가만히 알아차림하면서 그냥 누워 계셔 보세요. 몸에 힘 다 완전히 빼고 이완 명상할 때처럼. 그리고 보내주신 거 듣지 말고 그냥 네, 혼자 해라. 네, 해보라. 네. 그래야 여러분들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거가 됩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되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하게 그냥 호흡만 알아차림하자. 그러나 몸에 모든 힘은 축 빼자. 주무실 때 가장 이 몸이 이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주무시기 전, 잠자기 전에 알아차림에 힘이 있으면은 밤에 자는 무의식에서도 알아차림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수행이에요, 이게. 그래서 잠결에도 내가 몸을 뒤척이고 몸이 요에 닿고 손을 어떻게 하고까지 다 알아차리면서 일어날 때, 새벽에 일어날 때 알아차림이 같이 따라올 수 있을 만큼. 그러면은 그날 잠깐 누워서 5분이나 10분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20분이나 30분 명상하세요. 그런 다음에 알아차림으로 하루를 여시는 거예요.
여기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스님인데 저는 저기 운전을 할 때요. 예,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시도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면 그 시야에 들어오는 뭐 차량이라든가 풍경, 뭐 각종 어떤 사물들이 일단 운전을 하면 눈에 가장 어떤 많은 집중이 가기 때문에 네, 보이는 마음이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앞뒤, 전후, 예. 좌우 다 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뭐 앞에 뭐 흰 차다, 뭐 아니면 뭐 이점 켰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바로바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을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가는데 그게 맞는지. 운전대 잡은 이 감각, 예, 이게 마음은 순간 이동이거든요. 예, 보는 것, 좌우, 전후 보는 것, 발 움직임. 때로는 순간 빵빵 예, 뭐 다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저는 운전할 때요.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뭔가가 좀 복잡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갈 데 없어요. 근데도 1시간 정도 알아차림하면서 노래 음악 들으면서 흥얼거리면서 알아차림하면서 혼자 다녀올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운전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멀리는 안 가고요. 이렇게 모르는 길 주위에 뭐 봄이면 꽃 볼 수 있는 어디, 또 가을이면 단풍 볼 수 있는 이렇게 찾거든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어느 스님이 우리 집에 오려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스님이랑 이제 저한테 공부하던 신부님하고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은 3시간 정도 걸리고 신부님은 저 어디서 와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거를 가르쳐 드렸어요. 왜? 오는 시간보다 저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짧으니까요. 4시간 걸리면 왕복 8시간인데 저하고는 끼껏해 서너 시간 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 신부님이 지금 캐톨릭 수련원에서 수행 지도하고 계시거든요. 서강대 교수님이시고요. 스님도 운전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운전 수행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예, 맞습니다. 좌우 보는 거, 전후 보는 거, 눈이로 보는 거 이거를 마음이 또 알아차리게끔요. 아, 내가 보고 있구나. 아, 내가 보고 이렇게 눈을 어떻게 돌리네. 운전대는 어떻게 잡고 내가 감각, 발 움직임, 또 이렇게 자세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보는 것만 중점 두지 마시고요. 예. 열심히 하시네요, 스님께서. 또 다른 분은 없으신가요? 정광신 보살님 있으세요? 직장 생활을 하니까 예, 직장 생활 하면 이제 부닥치 있잖아요. 네, 화가 한 3일 나 있었어요. 네, 근데 앉아서 명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안 되더라고요. 계속 한 8시간 이상 안 되는데도 이 마음이 계속 둥둥둥둥 떠 있는 예. 알아차려야 되는데 내가 뭐 하고 있나 그러는데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모르겠다. 자자. 뭐는 한 3일을 했는데 이게 제가 수행이 많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게 아니라 전진하고 나아가는 길이 화가 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화를 안 내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는 그거예요. 화를 안 내려고 막 긴장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화를 눌러놓은 것만큼 알아차림이 안 되는 어느 찰나에 얘가 폭발해요. 더 크게 폭발해요. 누른 만큼. 중요한 것은
늘 알아차림하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알아차림하려고 하면 화가 올라오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화가 올라오려고 하는 순간 그 시발점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차리면 화가 소멸되는데 우리는 이미 화가 올라온 상태란 말이에요. 올라온 상태에서 화의 느낌,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걸 누르니까 어때요? 앉아 있어도 화가 이 느낌들이, 감정들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안 돼요. 그럴 때랑 그냥 호흡, 그때랑 정말로 호흡을 중점적으로 보십시오. 아니면은 미소를 지으십시오. 저는 한 가지 비법 가르쳐 줄까요? 저를 시기한 건지 아무튼 저는 그런 스님은 처음 만났는데요. 제가 하는 건 다 아무튼 못마땅하고 저를 많이 음해하고 제가 가면 그 스님이 막 긴장해요. 저는 그 스님이 계시면은 사실은 거의 피했어요. 그 스님을 저도 보기 버겁고 그 스님이 저만 보면 예민해지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스님하고 풀 수 있을까? 저는 제가 서원한 게 하나 있거든요. 어느 누구와도 원결 맺지 말자. 원결 맺을 상황이면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뒤로 물러나자. 네. 어느 누구와도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것까지 내가 다 해결은 못하지만은 나만큼은 그 사람을 원망한다든가 내 마음의 고리에서 매듭짓지 말자. 이게 저의 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수행할 때마다 제가 맨 마지막에 그 스님 법명을 부리고 스님 사랑합니다. 스님 전생에 뭔 일인지 했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미안합니다. 스님 그러면서 제가 계속 미소 에너지를 보냈어요. 저를 얼마나 복가됐는지요, 그 스님이. 근데 어느 날 어디 성교 순례를 갔어요, 해외로. 근데 그 스님이 접수했는지 몰랐어요. 제가 그 스님이 접수했다면 아마 아무리 가고 싶어도 빠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소임을 맡았어요. 한 거의 60여 명이 갔는데요. 스님들이 한 반이고 제가자들이 반인데 제가 어떤 소임을 맡아서 그 3일 전에 출발하기 3일 전에 알았는데 이걸 제가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막 재무, 안내, 어떤 이게 섭외 이런 걸 다 맡았기 때문에 어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제가 매일 다른 스님들도 다 알아요. 그 스님이 저한테 그런다는 거. 제가 매일 그 스님 옆에 자리 가서 밥을 먹었어요. 왜 그 스님이 늘 외톨이니까요. 그 성격을 그렇게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유독이 저한테 심한 거예요. 그 스님하고 밥 먹는 스님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계속 먹는데요. 처음에 올라오는데요. 정말로요. 매일 그토록 미술을 보냈던 마음과는 달리 그 스님의 에너지가 느껴지니까요. 막 이게 막 풀긋. 야, 진짜 8일 동안인데요. 이틀 동안에는요. 제가 이게 밥을 소화를 잘 못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새벽에 먼저 그 스님한테 좀 더 강렬한 에너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스님 정말 사랑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다 나 용서해줘.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도 저 스님이 저를 미워할 때는 뭐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7일째 되는 날 괜히 저한테 와서 울고 계세요. 내가 있잖아. 나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다.
나 엄마 아버지한테 이렇게 매 맞고 살았어. 그리고 은사 스님한테 내가 왔는데 은사 스님이 나를 얼마나 매질을 했는지 알아? 근데 막 괜히 울어요. 근데 제가 막 올라오는 마음이 그 스님과 이미 동화가 돼서 스님 어쨌어? 그래서 어쨌어? 그래서 어쨌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은 막 이게 밑바닥부터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스님이 꼭 뱀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를 물려고 하는 뱀처럼. 늘.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스님이 저 등치보다 한 2굽은 돼요. 근데 제가 아무리 껴안으려고 이게 손이 안 껴져요. 근데도 막 정말로 껴안고 스님 그동안에 너무 애썼어. 너무 애썼어. 근데 나 스님 진짜 미워했다. 막 왜 스님 나한테 그랬어? 그때는 그랬더니 아니야. 나 미운 게 아니라 내 말투가 그렇고 스님이 시기가 나서 그랬어. 왜 시기가 났는데? 스님이 맨날 웃잖아. 나는 화나 있고 속상해 죽겠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어? 그랬더니 그래. 스님은 맨날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죽겠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짓밟고 싶었대. 지금 짓밟어. 지금 짓밟어. 뭐 지금 짓밟어. 나한테 때릴래? 스님 나한테 때려. 막 등을 대고 막. 그러고 났는데 진짜 등을 한짝 딱 때리는 거예요. 더 때려. 더 때려. 부처님 말씀에 그런 것도 있어? 막 더 때리라는 거?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생각난 거야.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내렸대. 한 대 더 때려 막 그랬더니 미쳤냐 내가? 미쳤냐 그래. 이게 스님들이 막 이게 이제 대중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스님을 이게 콧물, 눈물 이거 막 흘리는데 제가 늘 손수건을 해외로 가면은 이게 비상을 2개를 넣고 다니거든요. 제가 손수건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제가 눈물 콧물이 많아요. 그랬는데 이게 수건을 다 적시도록 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이끌던 큰 스님이 그 스님이 맨날 저보고 연암대사 그러는데 연암대사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게 많은가 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 큰 스님께서 판을 벌려준 거예요. 연암 스님 무슨 스님 어떻게 된 인연인지 한번 얘기해봐. 막 이게 나눔의 장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제가 그 스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 저떻게 했다는 거 이런 거 하면서 그 스님이 정말로 거기에서 저한테 참회의 3배를 올리고 대중들한테도 3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한국에 이제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막 장문으로 오는 거예요. 날마다 왜. 막 장문으로 쓰다 보니까 11시, 12시가 되는 거예요. 이 스님이. 근데 처음에는 막 고마웠어요. 그게. 근데 너무 자주 오니까 제가요. 또 겁나는 거예요. 이 스님이 나한테 어떻게 뭘 트집 잡으려고 그러지? 나는 단순한 글밖에 없는데 스님 애썼어. 이제 자자. 스님 편히 자. 내일 통화할까? 아니래. 또 와. 그래서 제가 그 스님을 찾아갔어요. 나 스님 오늘은 충분히 하루 시간 다 냈어. 나 스님하고 이렇게 장문으로 하는 우리 저기 카페에 가서 데이트나 하자. 그랬는데 그런 본인의 어떤 사연들 뭐 이렇게 해왔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제가 정말로 느꼈던 게 이 번뇌라고 하는 애는 이 번뇌라는 성질은 자기만 괴롭히면은 너무 다행인데 수도 없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친구가 번뇌예요. 얘는 절대 친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라도. 번뇌가 자꾸 정광신 보살님 얘기에다가 이렇게 막 엉뚱한 길로 빠졌는데요. 이거 엉뚱한 길이 아니죠? 네. 이 번뇌라고 하는 얘는요. 얘를 조금만 치켜 세워주면 세워줄수록 한순간이 이 집체만해져요. 번뇌가.
얘 번뇌의 기운은 너무 강력해서 이 선한 마음, 선업이 얘 감당을 못해요. 너무 강렬하고 거칠고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양보, 배려, 물러남 이거는 자비예요. 선업이에요. 근데 밀고 나가는 힘, 자기 주장하고 고집 피우는 힘 이거는 불선업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하느냐? 저는요, 솔직히 노래 부를 때도 있어요. 나훈아의 공이라든가, 공 들으면요, 법문이더라고요. 테스형 요즘 신곡이 나왔는데 이것도 법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전환하고 또 다시 알아차리면, 왜? 그러면서 마음이 전환되면서 얘가 마음 순간 전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수행은 마음 전환이다.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이 마음 전환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화가 강력하면 화가 계속 지배를 해요, 나를. 그럴 때는 제가 숨을 길게 내쉽시오. 코로 입 담은 상태에서 길게 서너 번 내십시오. 그러면서 숨이 어디에 닿는지 알아차리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 그럴 땐 걸으십시오. 안 그러면은 화장실에 가서라도 가만히 앉아서 몸의 느낌을 보십시오. 펄떡펄떡 뛰고 있나? 열기가 올라오고 있나? 내가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나? 어떤 경우로든지 알아차림이 유지되면은 내가 이 번뇌를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성질을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를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힘으로 알아차림에 더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예. 주변 사람들한테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나쁜 기운을 되게 많이 주신다고 한동안 근데요, 화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미 올라와 있으면요, 자기가 화내고 표정이 어떤지 말투가 어떤지 몰라요. 다 지난 다음에 참 어쩌지 그럽니다. 응, 그럽니다. 화가 이미 지배를 해버려서 내 마음을. 근데요, 진짜 알아차림 하다 보면요, 진짜 행복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나를 스스로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질문이 있나요? 지나간 거에 대해서 절대 미련 갖지만, 내가 왜 알아차림을 놓쳤지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순간 돌아오십시오. 알아차림으로. 예. 그리고요, 화가 잔뜩 났은 거 알아차림을 놓쳤는데 화가 났어. 미소부터 띄우세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수행입니다. 미소 띄우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몸이 정말로 힘들고 마음이 힘들잖아요. 미소가 안 나와요. 그죠? 근데도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그러다 보면은 억지로라도 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표정이 알아차림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전환됐는지 또 알아차려 보십시오. 신비로운 일이에요. 질문 없나요? 저 근데요, 그 스님이요, 고백하는데요, 그 스님하고 풀어온 다음에 그 스님이 무서워서 안 만나고 있어요. 안 만나고 있어요. 어쩌다 1년에 한 두세 번 전화 통화. 피하는 게 상책이죠? 네. 아유, 무서워요. 막 공격하면은요, 제가 감당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자기가 공격하면 제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 편안한 얼굴로 웃고 있으면은 또 공격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나눌 때 알아차림하면서 듣는 거죠? 예, 예. 저 오늘 제가 먼저도 15분 일찍 끝났죠? 예. 오늘도 한 2분 정도 일찍 끝날까요? 네. 네. 그리고 오늘 그 정학 스님 네.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안내해서 오셨나요? 예? 아, 도봉 스님이요? 아, 참 묘한 일이에요. 이렇게 그 도반이나 친구를 보면 그분의 성향이나 이런 게 조금 보이죠. 도봉 스님, 도반 스님 모시고 오는데 애쓰셨나요? 좀 공은 드렸습니다. 공들여. 수행을 만나게 해주는 인연 공덕이 가장 큰 인연 공덕이랍니다. 그리고 이 수행을 함께하는 도반이 내가 세세생생도록 함께할 인연이랍니다. 이 도반은, 마음을 같이 닦는 도반은 말 그대로 그 부모 형제보다도 더 귀중한 인연이죠. 그죠?